로버트 뱅크스라는 성경학자가 시간의 행포라는 책에서 당신의 시간관을 말해준다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은 그저 1분 1초라고 하는 하나의 계산적인 단위의 시간만을 개념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간 속에는 우리의 일상의 계획이나 욕구 등을 구체적으로 이루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쓸까 하는 실제 생각과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인생을 전체적으로 결정짓는다 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시간을 제일 값지게 아껴 쓰는 사람들은 아마도 사형 판결을 받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들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형수에게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던 때가 있었죠. 근데 사형수에게 미리 집행 날짜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형수에게는 매일매일이 마지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재소자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자리에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늦은 밤 자신의 인생을 차분히 정리하고 이른 아침 언제 다가올지 모를 자신의 죽음을 조용히 준비합니다. 이 사형을 받은 사형수는 감옥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형이라는 최고의 형량을 받은 자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대개는 인격적으로 대접을 받는데 사형수가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되면 누구보다도 편안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죄수들의 신임을 얻게 되는데 그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 종교 생활을 시작한다는 데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무신론자였던 사형수가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은 대체로 형이 확정된 후 6개월 지난 후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의 억울함을 계속 호소하면서 자신의 죄를 무전유죄, 유전무죄 등으로 환경이나 사회의 탓으로 돌리면서 종교를 갖는 것을 회의적 여기다가 6개월이 지나고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면 대부분 종교를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종교를 갖게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사형수의 생활은 급격히 변화합니다. 철저히 자기 죄를 뉘우치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죄마저 자기 탓으로 돌리기도 하고 자신의 시신이나 장기 기증을 서약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버리고 자신의 현실에 만족하면서 얼굴마저 밝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렇게 사형수가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고 믿음을 갖게 되어서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그때 대개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가장 악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가 가장 선한 상태가 되었을 때 처벌을 받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고 맙니다. 우리의 생활은 세상의 달력에 맞추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달력인 교회력은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의미가 맞추어져 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인들은 신앙의 계절에 따라서 강조되는 신앙적인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교회력에 대한 이해와 그에 대한 계절적인 감각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앙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대체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요? 놀랍고 슬프게도 기독교 신앙인들조차도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기독교인마저도 늘 부족해, 바빠라는 그런 느낌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제일 바쁘게 살아가죠. 남들이 여유 있게 보내는 주일에 교회 가야 하고 교회 봉사단체나 주일학교, 성가대, 꽃꽂이 봉사, 교회 식당 봉사, 성경 공부 모임, 기도회 등 세상 사람들보다 더 바쁘게 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은 자기 교회 교인들이 바쁘다는 거, 그리고 교회 와서 바쁘게 할 일이 많다는 걸 자랑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도 서두르면서 시간표를 짜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스케줄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추려 들려는 것이 우리들 인간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내가 급하니까 내 급한 시간에 하나님도 따라 움직여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 급한 인간의 항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에 대한 개념을 바꾸면 우리는 조급함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호주 원주민인 아스니아 마타나족에 있어서 시간의 개념은 1초 1분 그렇게 크로노리컬하게 흘러가는 시간의 개념은 없고 어떠한 일이나 사건을 뜻하는 때 시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예는 1976년 알렉스 헨리가 쓴 뿌리라는 소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알렉스는 자신의 뿌리인 조상을 찾다가 드디어 자기 조상 중에 미국의 노예로 첫 발을 내디딘 쿤타 킨테라는 이름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쿤타 킨테의 고향 그 마을을 찾아서 아프리카 서부 감비아강 하류에 있는 주프레 마을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주프레 마을의 역사를 모두 외우고 있는 역사 구전 전달자인 그리오트를 만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그는 살아있는 역사 문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역사를 시간이나 연대별로 외우지 않고 시간의 순서대로 외우지 않고 사건들을 통하여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왕의 병사들이 돌아올 쯤에 맏아들 쿤타가 나무를 자르러 마을을 떠났다가 행방불명이 되었다라고 쿤타 킨테가 노예 사냥꾼에 붙잡혀간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따지기보다는 일과 사건, 역사를 셈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건의 연결이 중요하지 않을까? 성경 속의 사건들은 그저 지나가는 연대기적인 시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와 기회에 적합한 때, 필요한 바로 그때를 뜻하는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스케 고야마는 시속 3마일의 하나님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른바 하나님의 페이스, 하나님의 속도는 사람이 걷는 속도인 시속 3마일로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인간과 함께 일하고 싶으셔서 사람이 걷는 속도인 시속 3마일, 시속 5km의 속도로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으로 일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천천히 일하시지만 그러나 때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 준비되기만 하면 그 일은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서 때로는 숨막히는 결과를 이루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아주 적합하고 책임을 지기에 딱 맞는 인물, 그 일을 위해서 선택된 사명자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일은 번개와도 같은 속도로 진행된다라고 기록해오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이나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 노예에서 해방시킬 인물인 모세가 나타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자마자 그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서 400년 동안 해내지 못한 일을 단 열흘 만에 해치우고 홍해를 건너 이집트를 탈출하였습니다.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단 하루 만에 끝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 사흘이면 갈 수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 되겠는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해방 제1세대는 모두 사라지고 2세대가 성인으로 성장했을 무렵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의 교훈을 위해서 한 가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이라니 이 얼마나 느린 속도이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인내심이 많은지. 학교를 이런 식으로 운행했다가는 큰일 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교육 과정을 매우 느린 것으로 설정하셨다. 광야에서의 40년은 이런 근본적인 교육 철학을 지적해주고 있다. 해방을 위해서는 단 하루가 필요했지만 교육을 위해서는 40년을 필요로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요 신앙의 시간법입니다. 시간과 싸우며 살아가는 최전선은 아마도 여러분의 병원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자도 거의 응급, 긴급이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긴급 최우선이라는 시급한 과제 속에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다스려야 할 시간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시간의 감옥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믿음이 되었습니다. 시간에 대한 통제를 상실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인생 자체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 합니다. 우리의 손목에 차고 있고 벽에 걸려있는 시계에 매달리는 시간보다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섭리의 시간 속에 우리 영혼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깊은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인간의 달력, 인간의 시간 속에는 자칫 그 속에 인간의 오만과 욕망과 자기 본의의 편리함이 깊이 배어 있기가 쉽습니다. 천자문에 초님을 아껴 쓰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목에서 맥박 뛰는 데까지 거린 한치를 뜻하는데 그 짧은 시간도 아껴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놈이 되었든 순간이 되었든 과연 그 시간을 우리가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아껴 써야 하는지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인간의 시간, 그 욕망과 욕심의 세월에 지배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영혼의 시계를 믿음의 손목에 차고 오히려 세상의 시간을 통제하고 지배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운행해 주시고 저희들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